창세기 26장 2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며칠 전에 한 3인조 남성 힙합 그룹의 그런 인터뷰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영어 잘하니?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 진행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질문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면은 스탠포드를 나온 한 가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 영어 잘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가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네, 저는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3인조 그룹의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 투어를 다녔을 때 미국 현지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못 알아듣겠는데 이 친구가 하는 영어는 자기가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가 하는 영어를 좀 잘하는지 의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야,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어. 그러면 너는 그 친구한테 어렵게 한국말 할 거니 아니면은 쉽게 한국말을 할 거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수준에 맞게 얘기해 줘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랬더니 이제 본능적인 배려가 사실 언어를 잘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게 맞구나. 오히려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상대방이 아무리 내게 배려해주고 사랑을 줘도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면 아무리 상대방의 배려를 못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또 사랑도 사랑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한계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재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재단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하시고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그런 주님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삭이 이제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내가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내 자손을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또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제 내 말에 순종하고 명령하고 가르침과 내 율례와 율법과 법도를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거류해라. 거기 더 이상 애굽 땅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리브가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리브가를 취하기 위하여서 리브가에게 남편이 있네? 그러면은 저 이삭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내가 리브가를 취해야겠다. 이런 두려움에 이삭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오래 거주하였는데 아비멜렉 왕이 한날은 그냥 창밖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남매끼리 앉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둘이 껴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다가 너 왜 누이라고 속였냐? 리브가는 너의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우리 백성들이 혹시라도 리브가와 함께해서 죄를 범할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속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혼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둘은 부부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진심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진심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의 진심이십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 사랑 이퀄 곧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이 달아요. 원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상황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복도 못 받고 벌도 받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자녀를 양육을 할 때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가 단 것을 계속 먹겠대요.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계속 먹을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안 돼, 그만 먹어, 여기까지만 먹어 라고 딱 잘라서 그것을 거절을 하고 거기까지 멈추게 합니다. 근데 부모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아이가 맛있는 거 먹는 것, 단 거 먹는 것, 이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지금 당장은 이 자신의 식욕과 자신의 그런 건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지금 당장은 그냥 달콤한 음식에만 한눈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의 건강이 얼마나 나쁘게 미치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직 어렸을 적에는 종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이 어린아이는 모든 상속자,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사람이지만,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이 상속한 재산을, 아직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아버지가 정한 그 기한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된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이 아이를 제한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아주 간단한 명령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너가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주는 그런 지침과도 같아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처음부터 어른과 같이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차근차근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직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또 십계명을 점차 늘려가서 이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은 이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담겨져 있지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은 이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율법을 더 잘 지켜나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도요, 먼저 찾아와 주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큼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이 참 그런 이해하기 편하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롤모델을 얘기해 주세요.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삭아, 너네 아버지 알지? 너네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 줄 알지? 원래 너네 아버지는 너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 그런데 내가 아버지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낳게 하고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삭이 이해하기 편하게 아브라함이라는 롤모델을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이해하기 편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느껴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주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삭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기에 거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것도 맞아 보이고 저것도 맞아 보이고 오히려 또 다른 것도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 이거 선택해, 너 이거는 하지 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 이거 선택하면은 너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그런 의미예요. 반대로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 이거 하면 정말로 위험해. 너 이거 하면은 정말로 나쁜 길로 빠져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 한번 힘든 거 한번 경험해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배우자가 자꾸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자꾸만 밤늦게 들어오고 자꾸만 누구랑 있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가끔은 뭐 핸드폰, 뭐 카톡 어떤 대화를 하는지 혼자 카톡하면서 실실 웃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막 갑자기 얼굴을 딱, 웃음기를 딱 사라뜨리고 그거에서 핸드폰을 숨깁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쫓아가면 우리가 길이고 진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쫓아가면은 내가 보호함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만 쫓아가면은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인정해야지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자꾸만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가운데 이것을 해석을 하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나한테 자꾸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심판을 하시나? 이렇게 자꾸만 오해하기 시작하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은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보호함 받은 적이 있다면은 그것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솔직하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난 두려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혹 예배를 빠지거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나에게 벌 주실까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라는 것을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그 지역이 그랄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그랄 지역에서 거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리브가의 외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망인이면은 이제 그 여인을 취해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내가 리브가의 남편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죽이고 리브가를 취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휩싸여가지고 두려워서 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찮게 블레셋 왕이 그 성전에서 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리브가가 이삭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 큰 성인이 다 이제 여기 뭐 예를 들면은 남동생, 오빠 아니면은 뭐 누나, 여동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큰 성인이 껴안고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실 남매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그 둘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고 속였느냐? 혹시라도 우리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너 리브가랑 함께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면서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부인이다라는 것을 공표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어도 이런 문제가 있고
애굽 땅에 내려가도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문제가 하나라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문제 있고 저기도 문제 있으면 차라리 육신적으로는 더 편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님께서는 그랄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사를 가면은요, 그 지역에 우리가 적응할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적응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외국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필요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다 살림을 다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바쁜 일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바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에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려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삭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부터 멀면 어디에서도 멀죠? 마음에서도 먼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될 때, 이사를 저희가 한창 많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를 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게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와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까우면 이사 그 집을 선택을 하고, 교회와 거리가 멀다. 근데 사실은 교회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살기는 더 편했어요. 그런데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 집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와 가까워서 그 집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와 가까워서 어머니가 왜 굳이 교회와 가까운 집을 선택했느냐 얘기를 들어보면은 퇴근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내가 교회에서 멀어지면은 이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게 될까봐 그래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저희 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랑 무조건 집이 가깝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딱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회와 가까워서 교회에 자주 나온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겠죠. 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하겠죠. 또 할 게 없으니까 찬양을 부르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너가 이 땅에 거류하기만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그랄 땅에 남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가로막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이삭의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그 부분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에 거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삭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염려와 나의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이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왜곡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될까? 내가 지금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외롭고 그런데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 권세와 능력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다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끔 하셨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굴복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또 가슴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삭과 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이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아픔과 모든 그 육신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는 다 치유함 받았고 문제로부터 다 해결함 받았고 또 우리는 형통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자꾸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서부터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이 그랄 땅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자꾸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하면서 자꾸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 핸드폰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돈 걱정하고 있고 또 뭐 집 걱정하고 있고 계속 자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또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려워요. 자꾸만 이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진리가 되어줄게.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꼭 복된 길로 인도해 줄게. 라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의 고민,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적다면 그만큼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진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 환경, 또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울 것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세밀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들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지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지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는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 염려가 찾아왔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 두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각자의 삶 속에서 직면한 고민과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